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을 들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독문 82번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교독문 82번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함께 주보를 보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죄인임을 알고도 불러주시고 허물이 많음을 알고도 용납해 주시는 그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입술에만 그치고 마음에는 원하면서도 의를 행치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마치 나의 수고와 땀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교만하였습니다. 주께서 주신 기회를 헛되이 하며 주의 뜻을 행함에는 게으르고 나약하였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셨사오니 이제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얼룩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데도 그저 합장한 자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너무 커서 형제를 용납하지 못하고 내 이웃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나오는 저희들이 오니 주여,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고 참된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오직 연한 순과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만이 온전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떡을 떼는 이 말씀의 잔치 가운데 어느 하나 소외된 자 없도록 주님, 모두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생명을 나누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신이 구원하셨도다.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나가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케하옵소서.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우리 예수님의 귀하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오늘도 저희들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 의지하고 나왔사오니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신실과 우리 모든 것을 드려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은혜를 갚겠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잘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받을 수 있는 우리 배들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중원하신 주여,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대통령부터 모든 국민의 일위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신 주여, 우리 배들길을 통하여 이 흑석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다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나가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체코의 이강년 선교사 가정과 캄보디아 이유진 서보경 선교사님의 가정을 저희들이 파견하였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그곳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많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그들의 가정 어린이 심령들을 지켜주시고 언어와 환경과 모든 것이 맞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유치부를 시작해서 부서에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부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교육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육비에 속한 우리 모든 교사들, 그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사 그들에게 맡겨진 모든 학생들 한 어린이라도 낙심케 하는 교사가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많은 기도의 제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 가지고 증거하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 말씀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잘 심어져 순종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배들 성가대 찬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은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소망과 구원의 선물로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6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9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09쪽 사도행전 13장 16절로 2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이제 베델성가대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구부로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행한 설교의 말씀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출애굽의 숲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에게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설명하면서 특별히 이 모든 걸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하십니다. 특별히 여기 말씀하는 가운데 다윗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22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만든 사람, 바로 그 사람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지방행정 책임자들 선출하기 위한 선거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것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 입부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적임자라고 홍보를 하면서 자기에게 한 표를 던져주기를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을 시장으로 또 어떤 분을 구청장으로 그에게 표를 주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선거를 하는데 선거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지도자를 뽑는 것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표수로서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다수의 표를 얻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훌륭한 지도자인 것입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모든 지난 경험을 통해서 볼 때 그렇지만 않더라고 하는 바로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다수가 반드시 진리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면은 많은 독재자들이 언제나 바로 이 다수의 의견임을 내세워서 독재를 하여 왔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그러하였고 또한 일본의 동조가 그러하였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다수라고 하는 이름하에서 국민투표로서 삼성개헌도 하고 유신도 하고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회학자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다수가 곧 진리는 아니다. 역사를 통해서 이 다수의 힘이 얼마나 폭력과 불법을 자행해 왔던가. 바로 이 다수의 목소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다.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의 외양에 따라서 또는 그 사람이 밖으로 외치는 그 말에 따라서 또는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내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에게 후한 점수를 줍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들었다고 해서 믿었는데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 믿어주세요 하여서 다수가 그를 믿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부정축제를 하여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그전에도 늘 보던 모습입니다만은 과거에 부정축제를 했던 사람이 그래서 구속되고 감옥에도 갔던 사람인데 자기 고장 사람이란 이 명분 속에서 다수의 힘으로서 당선되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당선된 후에는 마치 자기 자신 죄 없는 예수님처럼 핍박을 받은 것처럼 활기를 치며 다니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았습니다. 또 우리는 요즘 거의 연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비리시장, 군수, 무더기 적발, 공사 몰아주고 별장 받고 임자 없는 땅 가로채고 뭐 이와 같은 기사들 우리가 연일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면 우리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완전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시장이 되고 기업인이 된다고 한다면 정말이지 이 나라가 얼마나 좋은 그와 같은 나라가 되겠습니까? 제가 요즘 우리의 간식거리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형편들 서두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경제인이나 정치인들 우리가 탓하기에 앞서서 우리 크리스찬이 아니 바로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남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남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남보고 암만 변하라고 해서 근데 변이 지나요? 결코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정과 부패를 뿌리 뽑겠다 이와 같은 말 무수히도 그동안 들어왔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에도 그랬죠. 50 때에도 뭐 문민 정부니 참여 정부니 하는 모든 정권 때마다 그와 같은 말들 해오는 거 우리는 들었었습니다. 근데 뿌리를 뽑겠다고 말하던 정작 그 당사자가 정권이 바뀐 다음에는 바로 자기 자신이 그 당시 뿌리를 뽑겠다고 말하던 그 당시의 비리로 인해서 감옥에 가고요. 검찰에 불려다니다가 자살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뿌리를 뽑겠다고 큰 소리를 쳤었지만은
뿌리는커녕 가지조차도 제대로 잘라내지를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남 보고만 변해라, 달라지거라 이렇게 하였지 정작 자기 자신은 변하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변화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변화시키는 데는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변하면 남도 변한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가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변하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변화됩니다. 내가 변하면은 우리 교회가 변화됩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되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진정으로 변화가 되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면은 이 나라가 진정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맞는 그 사람을 기중에 쓰셔서 바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와 같은 사람이겠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하나님께서 사무엘로 하여금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붓게 하는 그 과정이 거기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도착하여서 이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보게 되었을 때 먼저 이새의 큰 아들인 엘리압을 보고 난 다음에 그를 택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는 사람을 선택할 때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대부분 그 사람의 외적인 요건들 우리가 먼저 꼽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딸 가지신 분 많이 계시죠. 우리 딸 가지신 부모님들 장래 여러분의 사익감을 고르실 때 제일 먼저 무엇들을 조건으로 꼽으십니까? 그 집 집안이 좋은가? 뼈대 있는 집안인가 하는 것이죠. 또 그 사람의 인물은 어떤가? 키가 큰가 작은가? 학벌은 어떤가? 직업과 장래에서는 어떠한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무려 선을 20번씩이나 보아가면서 정말로 고르고 골라서 정말로 무엇 하나 손색이 없을 만한 그 같은 신랑을 선택해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결혼한 지 1년쯤 지나고 첫 아들까지도 낳았었는데 근데 이혼을 하고 말더구만요. 이혼하는 이유는 간단하였습니다. 그 남자의 성격이 틀려먹었다는 것입니다. 막상 살아보니 그동안 꼽았던 그 모든 외양이나 그런 조건들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속사람이 더 중요한 문제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외모나 지혜나 학벌이나 또는 가진 재물, 인간적인 용기 이와 같은 것들 보시지를 않습니다. 오직 그의 중심, 그 속사람이 어떠하냐 이것을 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 것입니까? 구약성경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에 보면은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첫 번째 조건은 바로 그의 속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서 기울어지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고 기뻐하신다는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다윗의 경우를 살펴본다고 한다면 다윗 하였을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그 얘기, 사건이 무엇입니까? 아마 우리 대부분들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를 잘 알 것입니다.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이야기 너무나도 유명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상대할 수 없었던 이 거인 골리앗, 물맷돌 단 한 개로서 완전히 굴복시켰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그때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정말 굉장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다윗이 왕위로 즉위한 후에 첫 번째로 한 일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있었던 이 하나님의 법궤를 되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 이와 같은 일입니다. 이제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다윗은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바로 그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흥겹게 춤을 추던 나머지 이 옷이 다 흘러내려서요 벌거벗게 된 줄도 모르면서 말이죠. 그렇게 열심히 춤을 춥니다. 그때 사울이 정략적으로 이 다윗에게 결혼시켰던 이 사울의 딸 이 미갈이 왕으로서 채통도 없이 모든 신하들 앞에서 몸을 드러낸 채 춤을 추다니 이렇게 비웃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기뻐서 춤을 춘 것이다. 그가 나를 택하사 왕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그 여호와 앞에서 뛰어노는 것 당연하지 않느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서 춤을 추리라. 또한 다시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은 그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기의 온 정신을 다 바치는 바로 여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위로 즉위한 다음에 자기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이 궁전에 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 안에 있게 되지는 안타깝게 늘 생기고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을 결심을 합니다. 바로 이 점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들은 그저 우리 형편이 어렵다든지 가난하고 어려울 때에 그저 하나님께 애착에 매달리고 그저 하나님 하다가 그리고 성공을 한다든지 영광과 행복을 누리게 될 때 그만 하나님의 그 모든 사실 잊어버리기가 쉽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런 사람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영광 중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저 주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시편 42편에 이와 같은 다윗의 마음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내 문을 찾아서 헤매듯이 하나님을 찾아서 헤맨다고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로 이와 같은 마음, 이와 같은 사람, 이것이 결국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된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분이 계십니다. 그에도 여러분이 계십니다마는 이분은 홀로 사시는 연세가 높으신 여자분이신데 가정 형편이 별로 넉넉하지 않은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근데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그동안 수년 동안 틈틈이 벙어리 저금통에 아주 큰 통입니다. 여기에 돈을 모아왔던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바치고 싶다고 하시면서 끝내 자기 이름 박혀달지 말라고 하시면서 교회 발전 헌금으로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한 자기 자신이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게 되니 일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도 바로 그것으로 기쁨과 감사를 느끼는 바로 이와 같은 마음,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던 마음도 바로 이와 같은 종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심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감사하고 찬양한 바로 이와 같은 다윗의 마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맞는 사람이라고 여기셨던 첫 번째 요소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두 번째 요소, 그것은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며 우리는 또한 다윗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때에 아마 다윗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만도요 무려 다윗이라는 이름이 800번이나 나오고 있고, 또한 신약 성경에서도 60번이나 그의 이름이 나오는 그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보다도 바로 그의 겸손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 왕에게 책망하며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 다윗과 아주 대조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책망하며 말씀하십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사울 자신이 스스로를 작게 여기서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들어 쓰셨는데 이제 왕이 되었다고 자기 스스로 크게 여기고 교만해지니까 버리신다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선거 유세를 하는 것을 보면은요, 거기 후보들이 90도 각도로 유권자들 앞에서 절하는 모습들, 심지어는 땅에 넙죽 엎드려서 큰 절을 올리는 이와 같은 모습도 보게 되고, 또 신문에서 그런 모습도 우리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이들이 지금 유세하는 이 기간뿐만이 아니라 당선된 뒤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친절하고 겸손하다고 한다면은 이 사회는 진정으로 그 순간부터 곧장 달라지게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디 정치뿐이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직장에서는, 이웃관계에서는 어떠하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또 바로 그 앞에 나는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우리는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욱더 우리 스스로를 낮추십시다. 더욱더 겸손해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우리는 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회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름을 우리는 또한 다윗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찾으실 때 완전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크리스찬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해서 죄를 자동적으로 범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알게, 때로는 모르게 언제나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인간들,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심으로 회개를 하느냐 하지를 않느냐, 오직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될 따름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다윗의 모습을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다윗도 역시 죄를 범하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결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세요. 거기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자기 아내가 아니라 남의 아내, 바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다윗의 씻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제목이지 않습니까? 남의 아내를 통하여서 결국은 그 남편이 되는 우리아를 죽이고요, 그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신 10계명 가운데서도 2개씩이나 범한 아주 큰 중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까닭이 무엇인 것입니까? 이와 같은 죄인, 우리 가운데 다윗만큼 이런 죄 범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더 형편없는 죄를 범한 이와 같은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까닭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다윗이 죄를 범한 이후에 정말로 뜨거운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참회를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다윗이 한 이 회개를 살펴볼 때 2가지 회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은 자기의 죄를 자복함에 있어서 결코 자기가 일시적으로 우연하게 죄를 범한 것이라고 변명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잘못을 하게 되었을 때에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든지, 또는 성격이 직선지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둥 하면서 은근히 변명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그가 참회 기도를 드리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물론 여기 말하는 이 말은 다윗의 어머니가 어떤 불륜관계를 저질러서 그래서 다윗을 낳았다는 이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하시는 말씀은 다만 나는 본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것이며 내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이 죄, 이 범죄, 이것은 내가 어쩌다가 우연한 범죄를 한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죄인인 내가 이제 그 죄의 열매를 맺어서 그렇게 이룩된 것이었다. 이렇게 하는 진실된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범했던 이 모든 죄를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책임을 돌리지를 않았습니다.
또 그날의 그때 그 상황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날 있었던 어떤 상황에다가 그 같은 이유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전적으로 나의 잘못이다. 또 그것을 일시적인 것이거나 본래 그 마음속에 있었던 죄가 나타난 것이었다고, 결단코 우연이라고 일시적인 현상으로 아니라 본래부터 내 죄에 그대로 나타났던 것이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그의 회개 참으로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는 바로 이렇게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하는 회개, 그의 회개는 구체적이고요, 자기의 실제 생활 속에서 느끼는 이와 같은 회개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잘못을 범한 다음에 회개를 한다고는 하지만은, 혹은 내가 잘못했는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비방하게 될 때 그게 부끄럽기도 하고 화도 나고 하여서 나는 서로 그랬다고 치고 너는 어떠냐? 너 또한 이러이러하지를 않았느냐? 네가 무언데 재판장 노릇 하느냐? 이렇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대어들지를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었을 때 다윗은 차마 자기 아들과는 전쟁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난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피난 떠나고 있는 그때의 그 길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는 사람이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천벌을 받았다는 식으로 다윗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저주를 합니다. 왕을 수행하고 있었던 수라의 아들 아비새가 옆에서 분노를 하죠.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바로 이 시므이를 죽이려고 했었을 때 다윗은 오히려 아비새를 말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둬라.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저주하라 하셨기에 하신 것일 뿐이다.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였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 뒤따르게 되는 어떠한 일들, 전쟁에 패하는 일이라든지 질병이 돈다든지 원수들이 자기를 조롱하는 것,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그것으로 그래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겸손하여집니다. 그저 말로만,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현실 생활 속에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에 바로 이 회개하는 자세로서 그는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십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다윗이라는 이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지만은 그 사람 뛰어난 사람도 의로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습니다. 또한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자기의 잘못을 철저히 구체적으로 회개를 하였고 그 회개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사람으로 항상 감사와 찬송을 늘 드렸고요, 역경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질병 가운데서도 실패와 낙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였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다윗,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맞는 사람이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와 같은 다윗 높이 세워서 가장 뛰어난 성군 다윗으로 만들어 주셨고 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의 뜻을 다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고자 하시는데 이를 위해서 쓰일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범을 우리 모두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하여 주셨고요, 지금도 나를,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다 이루고자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면서 더욱더 진실하게, 더욱더 회개하며, 더욱더 충성하며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실로 주를 향한 뜨거운 그 사랑과 또한 겸손함과 깊은 회개의 마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를 향한 그 믿음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도구가 되게 하시며 주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베풀으신 모든 은혜와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며 베풀으실 모든 그 섭리의 손길들 우리가 하나하나 마음속에 그리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큰데 우리는 만에 하나라도 내 있는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님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언제나 응답하며 보답하는 이 마음 가지고 늘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에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 이 헌금에 담아 이 시간 예배 행위로 주님께 봉헌드립니다. 우리가 주일 헌금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드리는 이 헌금, 여기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활과 우리의 뜻과 모든 정성이 늘 담겨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 모든 심령을 주님께서 감찰하시며 크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을, 내게 주신 모든 시간과 내 모든 이 물질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온전한 11조 생활을 통하여 바르게 고백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택하신 이 백성들이 또한 있습니다. 주님 전에 순전한 11조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 친히 그 가정에, 그의 삶에, 그의 온 일생의 주인 되어서 베풀으신 은혜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밝은 열매로 인하여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의 역사를 생각하며 감사의 제단을 쌓으며 서원의 기도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을 더해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선교 사명을 우리가 더욱 감당하기 위해서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을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그래서 우리가 바치는 헌금으로 인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증거되는 귀한 결실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건축헌금 작정하고 또한 이 시간 주님께 봉헌드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시고 또 강단 위하여서 예배를 위해 강단 헌금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로 인한 귀한 축복의 은혜를 그 모든 가정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더욱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우리 앞뒤 보시면서 우리 성도의 인사와 축복을 모두 예배의 행위로 우리 모두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영접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장중에 붙들려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아주 기쁨으로 우리 믿음의 가정에 우리 위탁해 주신 귀한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영접하고자 합니다. 우리 박강호, 박서연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아기 허락해 주셨는데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계십니까? 같이 나오세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엄마 봐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의 역사를 이렇게 귀히 택하여 짝지어 주셔서 그의 모든 삶을 축복하시는 믿음의 가정에 이렇게 위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아기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기로 인해 그 가정에 기쁨과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자가 더욱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아기를 주님께서 이 종을 통하여 안아주시고 친히 축복하셔서 온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자가 되어지는 귀한 아기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에 소개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 두 분이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우리 이종성 박사님, 우리 네 분 오늘 또 우리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명훈 교수님과 자리에서 한번 일어 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우리 아주 뜨겁게 박수를 한번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 올해 연세가 88이 되십니다. 이렇게 정정총회장이시고 우리 장신대 우리 학장으로 오랫동안 오늘의 우리 신학교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아주 훌륭하신 주의 종이 되십니다. 조금 스트로크가 조금 온 것이 있어서 오늘 조금 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더욱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하실 일들 참 많이 있습니다. 계속 하시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지난주에 결혼하였던 우리 이석봉 군과 최미단 양 우리 신혼여행을 잘 마치시고 오늘 예배 참석해 주셨는데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어디 앉아 계십니까? 저쪽 뒤에 여기 있고 어머니도 있으시고 우리 김봉인 권사님 아주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중식대로 모두에게 떡을 제공해 주시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나누면서 기쁨을 더욱더 돈독히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 소식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보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남성교회 협의회 임원들 우리 모임이 예배 우리 직후에 우리 회의실에서 모이게 되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게 됩니다. 건축위원회 모임도 있게 되주고 이번 수요일 날 우리 저녁 집회후에 당회가 모이게 되는 것 당회원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주간에 여러 가지 중요한 행사들이 있게 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 대내 말고 대외에 있는 우리 장학생들 특별히 선발하여서 오늘 저녁 집회 시간에 같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장학 증서와 함께 장학금을 주는 일들이 있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교회가 소속되는 서울 남노회에 정기 노회가 있게 되는 것 노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고 또 화요일 날 저녁에 우리가 캄보디아의 중앙대학교 병원과 또 우리 대원제와 우리 교회 우리 세 큰 기관들이 연합해서 언제나 성교 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대병원의 신우에게 주관을 하는 깜골의 음악회가 두 번째로 또 금년에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하여서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선교 사역을 우리가 또 우리를 돕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동참하여서 그들을 격려해주고 또 그들의 또 도움도 우리가 더욱 바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저녁 심야 기도의 시간 우리가 특별히 보통 때보다 1시간 땡겨서 오후 8시부터 모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금요 심야 기도회 훌륭한 강사님 모시고 우리 모두 함께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마련하시고 주위의 모든 분들 함께 초청하여서 귀한 은혜의 시간을 우리 모두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일은 5월 첫 번째 주일로서 우리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고 유아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유아 세례에 해당하는 자들 모든 모임들 오늘 준비부배 예배 직후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모두 부모 되시는 분들 아이와 함께 참여해서 준비를 갖춰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자세한 모든 소식들 주보에 기록되는 교회 소식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우리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일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일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의 축복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고자 한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여기서 더욱더 힘쓰며 더욱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택하신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